기독교 기초교리 정말로 14번째로요. 대환란 중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본문은요.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청황색은 이제 아닐 텐데 그냥 이걸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이 청황색 말이라 그랬는데 이 청황색 말은 푸를 청에다가 누를 황이래요. 그래서 푸르고 누런색이다. 그래서 이거 표현하기를 핏기가 없는 이제 이게 시체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먹는 색이다. 그래서 먹는 색이 점점 회복되면서 누르스름하고 조직이 죽은 색, 좀 죽음의 색이다. 이제 이렇게 또 추론할 수가 있겠어요. 이 청황색 말은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그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 사망.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음부는 이제 지옥 가기 전에 그 대기소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따르더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인류를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래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죽음을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검과 흉년과 연명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기절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검과 흉년과 연병과 땅의 짐승이라는데 이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열 뿌리 열이요 우리가 일곱이라 짐승의 일곱을요 하나님을 하여 회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인 청황색 말이 이제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검과 그랬잖아요.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이제 인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이 검은 붉은 말 탄자와의 맥을 같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살상, 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온 인류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흉년은 전쟁 후에 당연히 오는 게 흉년 기근입니다. 검은 말 탄자와 맥을 같이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래서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또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때 짐승의 표 666을 통해서 이 표가 없는 자는 뭐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몇몇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전염병, 코로나, 사스, 메르스,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무슨 병 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온 세계의 4분의 1을 죽게 할 것이다. 또한 땅의 짐승은 뭐냐? 거짓 선지자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목자들. 이런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이 청황생물이 나타나서 인류를 죽게 할 거다. 그거죠. 자, 요런 맥락이 구약에 가보면요. 에스겔 14장 21절에 아주 똑같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볼이라 그랬어요. 중한 볼, 곧 칼, 검이잖아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짐승과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 청황색 말은 이제 그 척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땅의 짐승이 어때요?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이제 통제하게 되죠. 다 4분의 1을 이제 죽게 할 거고, 코로나 같은 건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더 슈퍼급이 이제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크고 충격적인 일로 온 인류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습할 세계 단위 정부의 이 통치자가 이제 하나 세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수습한다는 그 명분으로 세계 단위 정부가 세워지고요. 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해서 종교 혼합에서 혼합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의 단일 종교 통합으로 이제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이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이제 세울 거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얘기를 계속 우리는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우상을 세우고요. 그것에 절하게 할 것이다. 지금 시스템은 다 마련되어 있죠.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AI 인공지능을 이용할 것이다. 오늘날 말하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얼마든지 챗 GPT, 챗봇 이런 걸 가지고요. 얼마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되는 계시록 에스겔 14장에 주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온 세계 인구 4분의 1을 죽일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딱 떼니까 여기는 무슨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막 호소하는 탄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나오는 이제 순교자들은 여기서 보니까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 흘렸습니다.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막 호소를 해요. 우리 이거 원수 갚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동물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아직은 아니고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이제 순교자들이 막 이제 호소를 하니까 순교자의 예정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좀 차야 된다. 차기까지 기다려라. 예.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그냥 목숨을 끊는 목숨이 죽게 되는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사실 산 순교도 있어요. 산 순교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삶 속에서의 순교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구의 4분의 1이죠. 한 80억 된다 그러는데 80억 중 한 20억 명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텐데 신앙을 지키다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제 작정하신 그 숫자가 차야 된다. 이제 기다려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인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복음은 피복음이거든요.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지 이 세상 성공, 출세, 처세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결론을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게 북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성경 한 권 들고 들어왔어요. 대동강변에서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작두의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던지고 간 성경책 한 권, 그것이 핏값이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미개한 나라고 종이도 별로고 그래서 그거를 주워다가 이 종이가 뭔지 참 좋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벽에 다 발랐대요. 그걸 도배를 했대. 그러니까 들어놓도 말씀, 누워도 말씀, 그냥 말씀이 그냥 역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다 붙인 이제 그 사람이요. 그 집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피해 역사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숫자가 아직 핍박받고 그러다가 죽을 영혼들이 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천체들의 변화가 생겼어요. 해달별이 이제 이상이 생겼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거머쥐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예. 그러니까 뭐 기초서부터 하늘에 있는 거 다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 환란 후 7년 대환란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핏빛이 난다 그랬는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초초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천체들의 변화를 우리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물리적인 세계, 진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또 영적인 이제 또 해석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자, 이제 물리적으로는 천체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요. 진짜 가끔씩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저기 레드문 달이 붉어졌다 막 그런 얘기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달빛이 핏빛같이 붉어진다 이런 얘기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달은 원래 이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그런데 해에 문제가 생겼잖아. 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여기 보니까는 해가 어떻게 되냐. 총담같이 거머쥐고 그래서요. 이 총담은 이제 말꼬리라는 거예요. 이 말꼬리의 이 털, 그냥 말꼬리 같이 아주 매우 새까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생각해보세요. 해가 어두워진다. 그럼 맨날 밤이잖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못 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는 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다. 예.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뭐예요? 의의 태양.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 쬐일 때 뭐 다 돈 내요? 태양세 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야, 은혜.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깨닫는 인류예요.
그런데 해가 총당같이 거머쥔다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메마른 상태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 때 어땠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잖아.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영적 암흑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뭐 말세가 가까웠어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러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 예전같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별 그냥 유명난 설교를 해도 그냥 콧방귀를 풍풍 끼면서 은혜를 못 받아. 옛날에는 별 얘기 안 해도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뭐 박사학위 따고 뭐 유학 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성경 말씀과 성령님 의지해서 그냥 선포하셨는데도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냥 가슴을 찢고 그냥 얼마나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해가 어두워진 거야. 은혜가 메말라 간 거예요. 여간에서 회개 안 합니다. 여간에서 은혜를 못 받아. 이게 나는 참 영적인 참 심각하고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아유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나 이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워낙 그거 다 알아. 그냥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자기를 점검을 안 해요. 이게 해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아주 요즘 은혜 받기도 어렵고 은혜 끼치기도 어렵고요. 정말 종말에 가까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텐데 이런 이제 또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어떻게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며 땅이 흔들려 모든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땅이 흔들리면요, 인간들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의 바벨탑도 이제 무용지물이야. 예. 요즘요, 이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올여름에요, 뭐 왔다 하면 폭우, 왔다 하면 홍수, 지진 났다 하면 그냥 아주 강도가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가만 놔둬도 이제 멸망한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볼 때 어머 하나님 중국은 땅이나 놀죠. 우리나라는 조그만 반도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서 막 뭐 폭우 무슨 지진 막 흔들면 우리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이 지진의 그냥 강도가 되게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얼마나 지진의 강도가 심한지 제자리에 있는 게 없는 거야. 참말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달빛이 피같이 된다. 이 레드문이 된다 그랬는데 해는 은혜요. 방패인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니까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빛에도 변화가 된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니까는 반사해서 이렇게 받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는 변화돼가지고 핏빛이 된다. 예.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의 빛도요, 변색돼요. 우리 인간의 냄새, 죄악의 부패된 색깔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해, 달, 그 다음에 이제 별이에요, 별. 요 별.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일이죠. 밀이 떨어지는 거 잊지 않고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 이제 물리적으로는 별똥별 같은 것이 이제 가끔씩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늘의 별은 교회 사자다.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교회 사자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제 은혜를 끼쳤고 부흥을 끼쳤던 많은 유명한 이제 설교자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송 설교자로 아주 유명하셨던 지미 스웨거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방송 설교 한번 오면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그냥 헌금이 그냥 뭐 줄이어서 헌금이 들어올 정도로. 왜냐하면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그냥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방송 설교 듣다가 그냥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한 꿈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이게 덜미가 잡혔다고 그래요. 이분이 방송 설교를 금방 마치고는 바로 가는 게 창녀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아웃됩니다. 옷 벗었죠. 이게 별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빌리그레엄 그 목사님의 외손자죠. 줄리아니 차바드라는 이분도요. 성적 스캔들로 이 양반도 아웃됐다. 또 우리나라의 데이빗 차 선교사 요즘 이 양반도 지금 아주 그냥 아웃이죠. 타락했다 그러고 정명석 교주 뭐 이단 교주들은 뭐 이미 다 타락했고 자 이분들이 한때는 이제 큰 은혜를 끼친 주의 종들이었으나 은혜가 메말랐어요. 은혜 떠나면요 우린 시체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움 받고 뭐 쓰임 받고 뭐 그러는 거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아이고 이 접속 안 하면요 우리는 금방 타락해요. 별들이 그냥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다. 그래서 꼭 하늘의 해달 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스타가 된 스타 목사들 참 조심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